합장합니다.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꽃을 보려 정원으로 나가지 말라. 벗이여, 그럴 필요가 없다. 그대의 몸 안에 꽃들이 만발한 정원이 있다. 거기 연꽃 한 송이가 수천의 꽃잎을 매달고 있다. 그 수천의 꽃잎 위에 앉으라. 그 수천의 꽃잎 위에 앉아서 정원 이전에도 정원 이후에도 늘 피어있는 그 아름다움을 보라. 벗이여, 그대 어디 가서 나를 찾는가? 눈을 뜨고 보라. 나는 지금 그대 옆에 있나니. 나는 사원에도 없고 모스크에도 없고 히말라야 산정에도 없고 카바 신전에도 없고 저 거룩한 의식 속에도 요가의 수련 속에도 출가의 수도 길에도 나는 없다. 그대 진정한 구조자라면 지금 여기에서 나를 보리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진정으로 찾는 이여, 찾아 헤매는 이여, 신은 어느 존재의 호흡 속에 있다. 그 호흡 속에 호흡이다.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숨이 들어올 때 느낌은 어떻고, 숨이 나갈 때 느낌은 어떤가? 숨이 들어올 때 배는 불러지는가? 숨이 나갈 때 불렀던 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가? 온전히 배 위에 현미경을 올려놓고 관찰을 합니다. 주시자로서 그냥 바라봅니다. 네. 자, 그래요. 이제 눈 뜨시고요. 어때요? 호흡 명상 해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좀 차분해지시나요? 호흡 명상은 수식관이라고 하는데요. 내 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있냐 하니까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산란하고 어지러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호흡 명상, 수식관을 가르쳐 주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죠. 요즘은 수험생들이나 면접 보러 가는 또 친구들, 아니면은 데이트하러 나갔을 때 두근거리는 그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심호흡을 크게 하고 내쉬고 가잖아요. 그죠? 심호흡을 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안정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부부싸움 할 때 호흡이 안 되면은 지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되고 목구멍에서만 막 호흡이 왔다 갔다 하면 소리만 빽빽 지를 뿐이지 아무런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목만 쉬고 물건만 부서지고 안 좋아집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허리춤에다가 손 올려보세요. 손 올려보세요. 양쪽으로 손 딱 올리고. 자, 팔꿈치가 심장 위,
보다 위로 올라가면은 가슴이 펴지고 호흡이 내려갑니다. 호흡이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깨를 움츠리고 할딱할딱 그러면서 꽥꽥꽥 소리를 질러도 그 사람 집니다. 벌써 호랑이나 사자가 사냥을 갈 때 가슴 펴고 호흡부터 가라듬잖아요. 숨이 내려가잖아요.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죠. 주관적으로 감정에 끄달려서 싸우지 않죠. 그러면 흔들거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딱 올리고 나서 숨 한번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 다음에 마음대로 싸워도 됩니다. 그럼 이길 수가 있어요. 기왕 싸움할 때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지려면은 괜히 싸움 걸 필요 없잖아. 지고 나면은 한 달 동안 서러워서 울고,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서러워가지고 가슴에 상처가 됐다고, 암 걸렸다고 아파하잖아요. 숨만 잘 다스리면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힘든 사람은 숨이 자꾸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숨이 딱 막혀서 죽어버린대. 몸과 마음이 안정되면은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자기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자, 지난주에는 욕심 많은 사람, 처음에는 화 많은 사람들은 자비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자비관 수행을 해봤고요. 지난주에는 욕심 많은 사람들은 부정관, 해골관, 부정관을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막 아침에 바뀌고 점심도 바뀌고 저녁에 바뀌고, 뭔 일을 시작할 때 조바심을 많이 내고 막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하는 이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에는 수식관, 호흡 명상을 이제 해볼 겁니다. 정말 해보고 싶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우리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늘 변화무쌍하잖아요.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되잖아요. 사업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옆에 도반들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나는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딴짓을 하고 앉아있어. 그럴 때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너 그게 잘못됐어, 너 나빠라고 지적질하고 뭐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그 지적질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보살님, 당신 덕분에 내가 참 내 모습을 고쳤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몇 명이나 보셨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적질 해가지고 그 지적질한 대로 그 사람이 바뀐다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니나 잘해라. 왜 나한테 지적질이냐, 니나 똑바로 해라 라고 오히려 더 화살을 돌리면서 이제 가슴속에 한을 품어가죠. 지가 나한테 지적질하고 자빠졌어, 니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이를 갈면서 자기랑 마음이 통한 사람들 몇 명이 더 모이는 거예요. 힘을 규합하는 거예요. 힘을 규합해가지고 어느 날 또 공격을 해.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또 당했으니 어떻게 돼? 또 더 많은 험담을 하고 더 많은 욕을 해가지고 자기 세력을 더 키워가지고 또 재반격을 해오고 진흙탕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내 마음에 요동이 칠 때 우리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면은 단 1초의 이 시간 동안에 몰라본 안정을 찾게 되죠.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면은
인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이 출렁거릴 때는 흙탕물이 일어나죠. 흙탕물이 일어나면은 물 속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은 마음이 잘 가라앉으면은 물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공격성만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런데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짧은 호흡 명상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죠. 그러면 안정이 되면은 물이 잠잠해지면 속이 보이듯 마음이 잠잠해지면 내 마음속이 보인다는 거죠.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2차 화살을 맞지 않습니다. 1차 화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쏘는 화살이 1차 화살이고 2차 화살은 그 화살을 맞고 나서 내가 쏘아대는 화살이 이제 2차 화살이죠. 이 2차 화살은 어마어마한 자기 파괴가 일어나고 상대방을 파괴시킵니다. 1차 화살로 끝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2차 화살 때문에 너와 나의 갈등이 시작되고 내 안에 잠 못 드는 날들이 시작된다는 거죠. 번뇌망상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1차 화살로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호흡 명상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펴십시오. 자, 55쪽 우리 경전에는 어떻게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 한번 펴볼까요? 자, 55쪽 호흡에 의한 알아차림 수행을 하면 쌍유타 니까야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구들이여, 호흡에 의한 알아차림 수행법의 삼매를 발전시키고 연마하면 속박을 벗어버리는 데 도움이 되며 좋지 않은 경향을 뿌리채 뽑는 데 도움이 되며 가르침을 철저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번뇌를 부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 호흡 명상을 하게 되면 뭔가 도움이 있기 때문에 이 명상을 하게 되겠죠. 도움이 없는 명상은 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내 삶에 뭔가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속박을 버리는 데 도움이 된다. 속박은 얽어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속박 많잖아요. 말도 못한 우리 속박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어쩐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엄청 속박하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제가 태국에 여행을 갔을 때 그 철창 안에 들어있는 새가 불쌍해 가지고 1달러 주고 새 7마리를 풀어줬어요. 철창에 갇힌 새 얼마나 답답하게 보여요. 그래서 풀어줬으면 이제 새 짹짹거리고 날아가가지고 이제 멀리 가서 자유롭게 살면 좋을 건데 습관이 돼가지고 한 바퀴 삥 돌다가 다시 그걸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은 또 1달러 주고 또 팔고 그러니까 그걸 사서 날려주는 사람은 그 새가 불쌍해서, 하지만은 그 근원으로 들어가니까 새가 불쌍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불쌍한 거야. 자기 스스로가 속박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해탈의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 자기가 대신 다른 것을 도와준다는 거죠.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속박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나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내 안에 나를 속박하고 있는 건 막 무척 많잖아요. 그죠? 이걸 아상에서 벗어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난다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박에서 벗어나면은 행복해진다는 거죠.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으로 가기 위한 수행법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수행, 수식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숨 한 번만 들어 마시고 내쉬는 그 순간 우리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못 버텨서 문제를 일으켜버리죠. 그리고 나서 좀만 참을 건데 내가 성질이 급해서 그랬어. 좀만 참을 건데 그 1초, 그 1초의 시간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좋은 차는, 가장 좋은 차는 비싼 차가 아니고 빨리 달리는 차가 아니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위험 순간에 바로 설 수 있는 차. 이 차가 가장 명차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내 삶에서 말하고 싶어도 속에서 열불이 나서 말하고 싶어도 잠깐 1초의 브레이크, 1초의 브레이크가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내 뱉고 싶은 말 막 해버리는 거야, 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또 야기하잖아요. 하고 싶은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해버려 그냥.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은 내 몸과 마음에 브레이크를 달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하는 이 호흡 명상 수식관은 1초의 브레이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걸 저는 잠깐 멈춤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잠깐 멈춘 그 1초의 호흡을 통해서 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호흡 명상을 하게 되면은 속박에서 벗어나고 좋지 않은 경향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거 좋지 않은 경향은 우리 악업을 짓지 않는다는 거죠. 방금 얘기했듯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데 호흡 명상을 통해서 바꿔버린다는 거죠. 내 마음을 바꾼다는 거죠. 자, 가르침을 철저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막상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막 말해버리고 막 행동해버리고 무지막지하게 막 해버리죠.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우리 삶을 보면은 전혀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죠. 근데 호흡 명상을 통해서 보면은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확연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번뇌를 부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우리는 늘 이럴까 저럴까 어쩔까 번뇌 망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죠. 오죽하면은 뭐 108번뇌라는 말까지 나왔겠어요? 여러분 108배는 다 해보셨죠? 108배 하고 나면은 기분이 어때요? 뿌듯하고 좋죠? 개운하고 그렇죠. 목욕한 것처럼 시원하고 108배를 하면은 108번뇌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108배를 시작함에 있어서 아무것도 나를 108배를 하게끔 도와주지 않습니다. 108번뇌 망상이 시작됩니다. 하면서부터 왜 이렇게 더워? 이거 해서 뭐 할까? 아이고 다리 아파 다음에 할까? 등등 108번의 핑계거리가 생긴다는 거죠.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 다 나를 방해하는 거야. 108번의 방해 공작이 일어납니다. 내일 한꺼번에 뭐 해버릴까? 아니면 내년 1월 1일부터 할까? 등등 온갖 유혹이 다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108번의 온갖 번뇌 망상 유혹을 이겨낸 사람만이 108배를 마칠 수가 있겠죠. 108배만 해도 이렇게 상쾌하고 기분 좋고 새로운 기분이 드는데
3,000배 하면 어떨까? 3,000배. 3,000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날아가. 모든 번뇌망상을 싹 털어버리고 새로 온전히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이번에는 우리 절 명상이 없지만은 우리 언제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절 명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찌꺼기를 덜어내는 그런 공부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요. 또 그 다음 페이지, 아니 55쪽 밑에 한번 볼까요?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법을 이제 우리가 한번 가보자고요. 수행을 하면은 이런 이득이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고, 그럼 어떻게 호흡 명상 수련을 하는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참 부처님께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자상하신 분 같아요. 가장 친절하신 분 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근기에 맞춰서 차례차례 대기설법을 해주신 분이죠. 우리 그러면은 호흡 명상 수련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기원정사에 계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대들은 수행을 발전시키고 연마할 때 좋은 결실과 이익을 가져오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결실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호흡에 의한 알아차림을 발전시키고 연마하는가? 숲이나 나무 아래나 빈 오두막으로 가서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몸을 바로 세우고 알아차림을 전면에 확립한 후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쉰다. 숨을 길게 들이쉴 때는 숨을 길게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숨을 길게 내쉴 때는 숨을 길게 내쉰다고 알아차린다. 숨을 짧게 들이쉴 때는 숨을 짧게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숨을 짧게 내쉴 때는 숨을 짧게 내쉰다고 알아차린다. 온 몸을 통하여 호흡이 흐르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수행하고, 온 몸을 통하여 호흡이 흐르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수행한다. 몸의 형성을 고요히 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수행하고, 몸의 형성을 고요히 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수행한다. 기쁨을 느끼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수행하고, 기쁨을 느끼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수행한다. 행복을 느끼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수행하고, 행복을 느끼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수행한다. 마음의 의도를 알아차리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수행하고, 마음의 의도를 알아차리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수행한다. 마음의 의도를 고요히 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수행하고, 마음의 의도를 고요히 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수행한다.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수행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수행한다.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수행하고,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수행한다. 마음을 집중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수행하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수행한다. 마음을 해탈케 하리라 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수행하고, 마음을 해탈케 하리라 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 무상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수행하고, 무상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수행한다. 사라짐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수행하고, 사라짐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수행한다. 소멸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수행하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수행한다. 내려놓음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고 수행하고 내려놓음을 관찰하면서 나는 숨을 내쉰다고 수행한다. 이와 같이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발전시키고 연마하면 커다란 결실과 이익을 얻는다. 깊이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내 가슴에 현미경을 올려놨다라고 상상하면서 숨이 들어오면은 내 육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숨이 머물고 있을 때는 어떤 형상인지, 숨을 밖으로 내쉬면은 불렀던 배가 어떻게 꺼져가는지, 숨이 다 빠져나가 버린 상태에서 내 느낌은 어떤지,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현상만 바라보십시오. 네. 좀 관찰이 되나요? 관찰이 안 된 사람은 한 번 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풍선을 하나 지금 드렸어요. 풍선. 자, 풍선에 바람을 세게 불어, 손 이렇게 해가지고 풍선에 바람을 크게 불어보세요. 바람이 들어가면 풍선이 커지죠? 그러면 이제 정지하고 꽉 잡고 있다가 천천히 또 바람을 빼보세요. 밖으로 바람을 천천히 빼보세요. 그럼 바람이 쏙 빠져나가죠. 내 몸을 풍선이라 생각하고 숨을 깊이 마시면은 배가 빵빵해지고 숨을 내쉬면은 또 빵빵했던 배가 밖으로 바람이 싹 빠져나가 버리면 또 홀쭉해지고 이것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게 호흡 명상의 요체가 되죠. 그런데 몰라보게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숨 한번 들어 마시고 내쉬는 그 순간 우리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브레이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행동에 브레이크가 잡히면은 내 삶을 온전하게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 차선을 잘 가면은 안전 운행이 되겠지만 자칫 실수로 아니면 욕심으로 선을 벗어나면은 사고를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탈선이라고 합니다. 탈선은 선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야 할 그 길이 바로 오계가 되겠습니다. 오계.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오계를 잘 지켜가면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지만 자동차가 탈선을 하면서 사고가 나듯 우리 인생도 불행으로 가는 것, 탈선은 오계를 깨뜨리는 것이 탈선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계를 깨뜨리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참 잘합니다. 밥도 잘 싸고 술도 잘 싸고 잘 놉니다. 그런데 그 사람 경계하십시오. 그 사람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단물만 빼먹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남은 것은 여러분 상처만 남습니다. 여러분 앞에 잘해주는 그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옛말에 오계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업 동반자를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계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 소리일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은 웃고 잘할 수가 있지만은 오개를 깨뜨리면서 일으키는 그 씨앗들이 조만간에 열매가 돼서 온다는 거죠. 말년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불자는 이것만 믿으면 돼. 다른 거 믿을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불자는 딱 한 가지만 믿으면 돼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이외에는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탈선을 하려고 하면은 잠깐 멈춰서 숨 한번 들어 마시고 내쉬면은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몸뚱아리는 습에 의해서 자꾸 마음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지켜주는 문이 됩니다. 호흡을 숨이라고 하죠. 숨. 그죠? 숨. 호흡이 어디서 쉬어져요? 목에서 쉬어지잖아. 그래, 목숨이라 그래, 목숨.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돼? 목숨이 끊어지잖아. 숨을 쉴 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내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호흡이죠. 호흡. 동물적인 감각으로 호흡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게 아니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알아차림하라는 거죠. 통찰하라는 거죠. 관찰하라는 거죠.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 관찰이라는 단어는 어느 부분이 나오잖아요. 온전히 관찰하는 겁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현상을 보고 있으면은 그 속에서 지혜가 올라오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연기법을 깨닫는다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지를 통해서 7번의 수행을 통해서 미리 닦는 공부를 하잖아요. 닦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7 방법의 수행법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는 어디 가든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연습을 꼭 해보세요. 버스 타고 가든 전철 타고 가든 어디 공원에서 걷든 화장실에 가든 순간순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을 하십시오. 꼭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응용 방법 중에 하나는 하루 중에 108배 안 해도 괜찮아요. 108번의 호흡을 한번 세보세요. 숨이 나오고 들어가면서 하나, 들어오고 나가면서 둘, 들어오고 나가면서 셋 해가지고 숫자를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이 중간에 숫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108번만 셀 수 있으면 어마어마한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행이 굉장히 깊어지는 겁니다. 또 걸을 때도 호흡을 하면 좋지만은 호흡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걸음발을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108까지만 쭉 세서 한번 걸어보세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수식관을 위한 숫자 세기 공부가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더 나아가면은 우리 기도들 많이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는 숨을 들어 마시면서 관세음, 내쉬면서 보살, 관세음, 보살을 호흡에 맞춰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프랑스 플럼빌리지에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숨을 들어 마시면서 우주의 좋은 기운이 내 안에 다 들어온다라고 상상하면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는 내 몸 안에 있는 나쁜 기운을 다 밖으로 뱉어낸다 하면서 밖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프랑스 플럼빌리지에서는 어떻게 호흡 명상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3쪽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호흡 숫자 세기네요. 네, 시작. 자리에 앉든지 아니면 산책을 한다. 숨을 들으실 때 들숨 하나 하면서 숨에 마음을 모은다. 내쉴 때 들숨 하나 하면서 숨에 마음을 모은다. 두 번째 숨을 들이쉬면서 들숨 둘 하고 마음을 모은다. 천천히 내쉬면서 들숨 둘 하고 마음을 모은다. 이렇게 10가지 숨을 쉰다. 10가지 세었으면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 숫자를 놓쳤으면 곧 하나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잠 못 자고 막 뒤척뒤척거릴 때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양세 보자. 양세,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하고 양세 봤죠? 그죠? 문제를 자꾸 고민하고 거기 들어가면은 더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티베트 속담에 걱정을 걱정한다고 걱정이 다 없어지면 걱정 없겠네 라고 하는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걱정은 걱정한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걱정이 더 커지게 돼 있죠.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어때요? 잠이 더 안 와. 그럼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야. 양 한 마리 두 마리 세는 거예요. 이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세는 게 바로 수식관이야. 수식관. 근심 걱정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는 것. 이게 바로 명상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머리를 싸매 가면서 끝까지 그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고 또 골똘히 생각해가지고 뭔가 답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답일까? 정답일까? 바둑 격언 중에 그게 있대.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이 있다네. 오래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해서 이게 맞을 거야라고 딱 뒀는데 이게 악수가 된다는 거야. 이럴 때 우리는 잠깐 멈추고 그냥 모든 거 내려놓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는 1초의 여유 속에 우리 삶을 원상복귀시킬 수 있다는 거죠. 호흡 참 쉽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 됩니다. 단순한 거지만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힘들고 괴로울 때, 복잡할 때, 결정하지 못할 때 다 내려놓고 그냥 숨만 들어 마시고 내쉬는 1초의 여유 속에서 내 안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깨달음은 다름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아하, 이게 있으면 저게 있구나. 저게 있는 거로 이게 있구나. 연기법을 안다는 거죠. 무엇이든 하나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독립처럼 보이죠? 이 속에는 흙이 들어있고 바람이 들어있고 불이 들어있고 온갖 새소리가 들어있고 광부들의 땀이 들어있고 이 속에 삼란만상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 연기를 보는 거죠. 이건 단지 명상 종이 아닙니다. 이 속에 우리의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걸 보는 것이 바로 명상의 효과입니다. 그러면은 지혜로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내 앞에 닥쳐오는 이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 이전에는 원인이 있었구나. 그 인과를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지혜가 아니겠어요? 인과를 모르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고 이 현상만 가지고 옳다 그러다 어쩌다 싸우는 이게 세상의 모든 싸움의 시작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것만 가지고 이쁘다 밉다 옳다 그러다 하고 있는 게 우리 중생 노름이고 이 상황은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을 잘 보면은 아하가 나온다는 거죠. 아하, 이래서 이랬구나. 그러면은 또 이러한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서 그래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라고까지 나왔을 때
멋있는 불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고지신이라 그러잖아. 현재를 알면은 과거를 알 수 있고 현재 하는 일을 보면은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지혜를 터득하는데 오늘 배웠던 이 호흡 명상 꼭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음악을 들으면서 호흡 따라하기 한번 또 같이 볼까요? 시작. 길고 가볍게 숨을 쉰다. 호흡을 따라간다. 음악의 느낌과 흐름을 알아차리면서 계속 호흡을 놓치지 않는다. 음악에 빨려 들어가 자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호흡과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 음악 명상할 때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죠. 여러분이 이제 요즘 워낙 스마트폰이 보급됐기 때문에 갖가지 음악이 다 나오잖아요.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음악을 틀어놓고 여러분 호흡을 들고 들숨날숨하면서 음악 소리를 들어보는 거죠. 호흡 속에다가 음악 소리를 실어가지고 하나로 내 호흡과 음악이 두 개가 하나가 어우러져서 멋진 오케스트라를 만듭니다. 한번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아니면 걸으면서 해볼 수 있는 좋은 응용 수행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화를 하면서도 호흡을 따라 하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대화 명상, 다이알로그 명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호흡 속에서 어떻게 대화가 되지? 라고 하는 분들 함께 읽어보자고요. 시작. 길고 가볍고 고르게 숨을 쉰다. 호흡을 따라가면서 벗의 말을 듣고 자신의 대꾸도 듣는다. 음악을 들으면서 호흡 따라가기를 할 때처럼 계속 한다. 이게 이제 명상으로 대화하면은 굉장히 너와 나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죠. 근데 명상을 하지 않고 대화를 하면은 상대방이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잘라버리죠. 됐고 내 말 들어. 너 틀렸어. 내 말 들어. 자기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자기 말하는 말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명상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대화는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은 자기 말 하나도 하지 않는데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전에 대화를 별로 안 하셨어요. 얘기하는 걸 다 듣고 마지막에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그래 맞아 라고 한 말씀 하셨지만은 그 말씀이 다 부처님의 말씀이 돼버리잖아요. 말 많이 한다 그래서 대화하는 거 아닙니다. 말 많이 할수록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입 딱 다물고 들어주는 것만 해도 좋은 사람이 됩니다. 가장 안 좋은 사람은 말 많이 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지만 말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좋은 사람으로 평판받는 사람은 말을 다 들어주는 사람이죠. 다 들어주는 사람이죠. 자, 호흡 따라가기 한번 볼까요? 시작. 자리에 앉거나 아니면 산책을 한다.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배로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 모아 숨을 들이쉰다고 생각한다. 마음 모아 내쉬면서 숨을 내쉰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3번 반복한다. 네 번째 호흡에서는 숨을 조금 더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숨을 들이쉰다고 생각한다. 마음 모아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3번 한다. 아까 호흡 명상은 우리 아까 쌍유타 니까야에서 한번 읽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요. 그렇죠.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거기에 온전히 깨어만 있으면은 몸과 마음이 안정을 찾게 되고 몸과 마음이 안정이 찾아지면은 스스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행이 우리에게 주는 큰 선물이 되겠죠. 이제 이번 한 주 호흡 명상을 통해서 멋진 예수제의 의미를 되살리면서 멋진 수행자 한번 돼보자고요. 어렵지 않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요. 오늘 또 질문이나 또 하고 싶은 느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지의 본명은 조화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명상 공부를 한 지는 몇 개월 안 됐는데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침에 일찍 왔다가 이제 뭐 봉사하고 이렇게 가고 공부하고 가는데 너무 정말 행복하고 너무 잘 왔다 생각하고 그냥 명상 공부하는 게 같이 이렇게 경전도 하고 명상 공부하는 게 제 인생에 정말 가장 큰 보물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정말 요즘에 행복해요. 큰 스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그래요. 숨 정말 중요합니다.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그래서 생사가 들으시고 내쉬는 그 속에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호흡 깨어서 잘 보면은 좋은 에너지가 충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 저는 호흡 명상을 평상시에 잠자기 전에 하거든요. 들이쉬고 내쉬는 걸 굉장히 수행한다고 봐야 되나요?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그 스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 다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실천하면서 제가 행해봤던 거고요. 예,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게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래요. 주무실 때도 이제 호흡 명상을 하신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허리 쭉쭉 펴고 기지개 한번 켜고 나서 힘을 쭉 뺀 상태에서 배 위에 손을 올려놓고 숨이 들어오면 배가 불러지고 숨이 밖으로 나가면 배가 꺼지거든요. 오로지 거기만 집중을 해보십시오. 이 생각 저 생각 잡다한 생각 하지 마시고요. 온전히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가만히 배에 손을 얹고 가만히 보십시오. 불면증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한 마음이 듭니다.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우리 이 호흡 명상을 활용하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잠자리가 편하면 하루가 편합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꼭 배에 손 얹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다 보면 스스로 스르륵 잠이 자게 되어 있습니다. 꼭 활용해 하셔서 멋진 삶을 만드는 우리 수행자, 우리 불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마치겠습니다.